이 하반기의 구약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 중에 오늘 5장까지 온 겁니다. 자, 복습입니다. 1장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내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나라를 허무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1장에서 같이 보았고요. 2장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흥황성쇠를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2장을 본 것이고요. 신상을 통해서 3장에서는 풀무불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3장에서 같이 본 것이고요. 우리 4장에서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하루아침에 꺾으셔서 들짐승같이 지내게 하시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것을 저번 주에 4장에서 같이 보고 왔고요. 이제 5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작했던 바벨론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라가 끝마쳐지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도 끝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되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끝나는 줄도 모르고 사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바벨론이 끝나는. 오늘 끝나는 줄 모르고 잔치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볼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내일도 분명히 이어질 것 같이 자신하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 민족도 내가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있다가는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오늘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절대자가 어디 있냐? 내가 섬기는 무언가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처럼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도 모자라서요, 성전에서 쓰던 성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술 따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던 도구를 향락의 도구로 사용해 먹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좋은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다 지금 써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공교롭게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을 지내는 추석 때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옷 입고 계신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리는 건 줄 알고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우리 애기 엄마가 보여줘가지고 같이 봤어요.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뭐 정규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방송인지 G11이라고 비정상회담이라는 거 합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왔든지 장가를 들었든지 남자들이에요. 미국 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고 중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 가나 사람 뭐 쭉.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얗고 새까맣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국말로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그러다가 한 주제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멘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서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사 가면은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상사가 퇴근 못하면 부하 직원도 눈치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막 얘기하다가 중국에 가요. 중국 친구가 마지막 멘트가 그래요. 한국은 사람이 재산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기네 중국 땅은 워낙에 땅도 넓고 인구도 워낙에 많고 자원도 널려 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개발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와서 살아보니까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전쟁 나서 폭삭 무너졌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이거 이룬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사람이 재산이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새까만 가나 청년이 맞다. 진짜 그런 것 같다. 한국 사람들 보면 부럽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나는 50년 전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었다. 진짜? 자존심 상하죠? 그 아프리카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았었대요. 그런데 50년, 60년 만에 완전 역전이죠. 한국 사람처럼 우리나라 가나 사람들도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과 열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수백 년 동안 불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틀렸었나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랑?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교육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가정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치고 눈속이 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가르쳐질 때에 대한민국의 풍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들을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해 먹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사용해 먹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거 그것을 좀 같이 이 자리에서 보길 원해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핑계도 못 댑니다. 어디 있어요? 북한에. 만약에 한국을 그대로 뒀으면 한번 기독교 탄압해보고 바깥하고 통제시켜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놓고 실험해보시라 그거예요. 북한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뭐가 틀립니까? 다른 것은 대한민국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저기는 아직도 그것이 없고 다 압제당하고 있다는 거. 이제야 커피 맛 좀 안답니다. 이제야 커피 맛 안 돼요. 개성공단이 열리면서 한국에서 초코파이 들고 들어간 거죠. 간식으로 나눠주려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 초코파이 한 개가 시장 장마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 막 한 달 월급하고 바꿀 만큼. 근데 그것을 이제 환갑 칠순잔치 할 때 그걸로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효도의 기준이고 가정에 잘 사는 기준. 우리가 보면 아주 우스울 노릇이죠. 가게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상자 3,000원 주고 사오면요 아무것도 아니 애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는 지금 그거 한번 차려보려고 1년 2년 동안 모으고 모아야 장바구니에 흘러들어온 초코파이 몇 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커피 마시고 싶으니까 커피 믹스 가져갔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잔씩 얻어 먹어봤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저쪽 선 건너 저쪽에서는 이제야 겨우 그 맛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가운데 사는 거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오늘 안 읽었는데요.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꺼내와라. 거기서 그거 가지고 술잔치 벌이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1장에서 보여드렸듯이 신의 서열화를 보여드렸죠. 바벨론의 신이 이겼으니 그 밑에 있는 신들은 다 이 신의 쫄병이에요. 이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 밑에 있는 신들의 기명들 가져와가지고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요. 새마을 운동도 했었고요. IMF가 왔을 때는 금 모으기 운동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고 이만큼 읽어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향락을 위해서 쓰든 무슨 상관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든 무슨 상관이고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뭐 굉장히 발전해서 틀린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행태들을 보면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볼 것이냐. 분명히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확실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점에 그 오만함이 섰을 때는 그것을 치는 손길로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한국의 소망이다. 아멘. 우리 적어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자부심과 사명감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 나가서 빛의 역할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은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오만함들을 한 방씩 치십니다. 자, 잔치에 대한 유력한 설이에요. 설마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나라가 오늘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술잔치 벌이고 있었을까요? 이미 이 술잔치 벌이고 있는 전에 이거는 바벨론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과 바벨론 군이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쫄딱 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아있는 것은 바벨론의 도성만 남았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바벨론의 폭정에 못 이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비하다가 빼앗긴 것도 아니고 성문 열고 페르시아 군 들어와라 맞이했다는 설이 있는 겁니다. 이미 진 거 알아요. 나라 망해요. 왕은 왕의 위치 다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정치인들 고관들도 매한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치를 벌였을까? 이때가 우연하게도 지금 이런 때예요. 우리나라가 추석 설날 지내는 것처럼 바벨론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내면서 절박하죠. 페르시아의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지킬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어디에다가 지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신에게 이 신을 좀 닥달해서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를 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점령했던 나라들의 성전 기명들 다 끌고 나와서 우리 신 자극 좀 시켜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이 섬기던 그 기명들 그거 다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신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두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사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이용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점을 치러 가고 미신을 섬기고 특히 조상에게 섬긴다는 명목하에 제사도 지내고 묘자리 보러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거의 이런 용도 아닙니까? 거의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하고 거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에 불이익 당하니까. 되게 웃기죠? 왜 이렇게 나는 아프고 잘 안 되고
조상 묘자리가 어딘지 가서 봅시다. 그 TV에서 해줘요. 또 해주니까 저도 봤죠. 제가 뭐 언제 그거 쫓아다니면서 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상의 묘자리가 틀렸으니 어디 풍수질이 좋은 데로 가서 옮겨놓으면 가정 하는 일이 잘 된대. 진짜 잘 된대. 나중에 찾아가 보면. 그러면 화장한 집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조상 시체 갖다가 화장터에서 다 태워가지고 뼈가루 다 흩날려버린 조상들은 분노에 분노를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자녀들은 뼈만 남아가지고 앙상해져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그런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난 겁니다.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근데 7절과 9절에서 보듯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왕도 봤고 거기 참여한 모두가 그 글자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죠. 그렇죠? 노아 때는요, 홍수로. 뭐 그 전에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뭐 동물도 이용하시고 파리도 이도 흑암도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시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같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을 내보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서라도 이렇게 문자로 남기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거의 잘 알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펴신 우주 만물을 내가 바라본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손가락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을 선포하는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이 사회현상을 일으키시든지 정치를 통해서든지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든지 구원파를 통한 일들을 보여주시든지 저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옆 나라의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저 중국에서 수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나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보여주심은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들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들입니다. 벨사살 왕도 그것을 볼 때 무섭고 두려워요. 거기다가 왜 두렵고 무서우냐? 알 수가 없어서. 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나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리 물어봐도 거기서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걱정스럽고 이제 추석자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물어봐요. 즐거운 주제의 이야기들이 보통 이야기거리입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얘기거리가 됩니까?
별로 안 좋은 것들이죠. 정치 이야기 1번. 마음에 듭니까? 죄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이야기들. 또 요번에 뭐 이제 구원파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시겠죠? 군대에서 이 난리 치고 있는 거 이야기하시겠죠?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아이돌 그룹 차 뒤집어져 가지고 젊은 20살짜리 애들이 죽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취할 수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겉보기에는 살기 좋아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요. 강력 범죄들은 펑펑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종교를 빙자해서 저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고요. 정치는 봐도 전혀 발전의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야, 참 이거 돌아가는 꼴 보면 말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처럼요,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안에 항상 걱정, 두려움, 근심들, 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연함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두려움들,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싶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도 일어나고, 오늘 그렇게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향락주의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벨론 땅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했고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비가 들어오죠. 다 들어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다니엘을 불러오면 되겠다. 야, 다니엘이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충격인데 여러분들도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모든 일 맡겨놓으면 뛰어나시고 우리끼리 그냥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끼리 훌륭하십니다, 잘나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장님이, 과장님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오늘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믿음 없는 우리의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펴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교회 다닌다는 건 알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지도 알아요. 교회 가시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압니다. 목사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저 사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인지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인지는 잘 몰라서 신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했고 신들의 영이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 안에는 충만히 임해 있어 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은 참 힘드시죠? 언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6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시작할 때 다니엘이 끌려왔죠. 보통 10세, 17세 정도 봅니다. 10대 중반을 넘어서서 젊을 때 어릴 때 와가지고 교육받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있었으니까 지금 다니엘은 노인네예요. 거의 80, 70 넘었겠죠? 70, 80 그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장수죠. 그때까지 다니엘은 매일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언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느냐?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도 못마땅할 판에 어디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근원이 어딘가 따져보니까 여기서 또 끌려온 놈이래. 아, 이게 도대체 못마땅한 거예요. 한번 털어봐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뇌물이라도 받은 거 있겠고 잘못한 거 분명히 있겠지.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없으니까 뭐 가지고 꼬투리 잡았느냐? 기도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뭐 한다? 기도한다. 어디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 어떻게? 창문까지 열어놓고 누구든지 볼 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 임성빈 집사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 당당하게 아멘 하셨어. 기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한 주일의 삶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제자들이요, 파송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아서 파송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의 일들, 악한 일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어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죠.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나갑니까? 안 나가요. 발작을 합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켜봐라.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집합이죠. 제자들 다 집합. 제자들도 의문입니다. 물음표. 예수님, 그동안 잘 쫓아내고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았는데 왜 오늘은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뒤를 쫓아다니려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둠의 때에 악한 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로 나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싸움 납니다. 그렇죠? 즐겁자고 모였는데 다툼이 나고 명절 때. 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 인성들은 그렇게 부딪히고 싸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 누구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빛이에요. 하나는 빛이고, 두 번째는 통찰력이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두울 때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안 보였는데 빛이 딱 비치니까 여기에 컵이 있는 게 이야 알아죠. 앞이 깜깜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저 사람만 우리에게로 오면은 앞이 깜깜했었는데 우리가 갈 길이 좀 보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알겠어요.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빛된 사람입니다. 통찰력이에요. 오늘 지금 이게 마이크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딱 소리가 안 나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 이거에서 소리가 안 나오지? 그리고 저기를 집중합니다. 왜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오지?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더 깊은 근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사람은 어디로 뛰어 올라갑니까? 방송실로 뛰어 올라가요. 파워가 내려갔나? 볼륨이 떨어졌나? 저기 가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일어나는 피상적인 일들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식, 지혜 어렵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절대 주어가 됐습니다. 그 삶에. 그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만큼 이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 가정 열심히 했고 내가 주어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능히 꿈을 해석하며 12절을 읽고 있어요.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것은 속사람이 아주 출중하다예요. 그 내면의 그 속사람이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가고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어 있고 예수님이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만 맡겨놓으면 구멍이 펑펑 터지네요. 사회에 나가서 일만 맡겨놓으면 여기저기 구멍이 펑펑 터지네요.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알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가시면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야 일만 맡겨놓으면 이래. 다니엘이요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공직 생활을 하고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왕비의 눈에 비칠 때는 수많은 지혜자들, 지식자들, 박사들이 다 있어도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거 누가 다 여태까지 해결해 온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사람은 어려운 꿈이든지 꼬여있는 문제든지 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탁월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니엘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요 세 가지 정도는 인정하는 정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입에는 항상 그냥 예수 붙어 있고 그런데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뛰어나다. 그때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쩍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성경책에는 이런 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 제가 직접 겪어봐서 그래요. 저 목사인지를 알지만 같이 일했잖아요. 일할 때는 야 형철아 형철아 하면서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도요, 슬쩍 뒤에 가가지고는 야 이거는 뭐냐 하고 슬쩍슬쩍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의 길이 열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라. 전도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한 주간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되 이때가 혹여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으면 전도의 기회인 줄 아시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